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읽다 보니까 지금 창조의 이 내용들을 쫙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인이 오늘 읽다 보면서 곰곰이 그 본문을 읽어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 삼라만상의 그 자연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산에 있는 이렇게 짐승들이나 또 바다에 파도가 너울거리고 산에 있는 새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고 산에 있는 사냥들 또 어떻게 저들이 살고 있는지를 이 시문학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영역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9장 찬송 부렸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오늘 이 시편 104편의 내용은 마치 찬송가 79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고상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시를 풀 때예요.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 시를 안 쓰고는 못 배겨요. 그래서 저도 좀 시 좀 공부한다고 우리 옛날에 송 목사님이랑 우리 최문자 총장님이라고 감리교회 협성대학교 여자 총장으로 계셨던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도 한번 하셨을 거예요. 여자 장로님한테 가서 시를 공부 좀 해서 기초적인 것을 배워서 하는데, 이 시를 쓴다는 게 시간 좀 내고 좀 호의자적한 마음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시를 쓰려고 할 때, 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또 맨날 쓰고 있는 설교나 묵상이나 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틈틈이, 마음에, 시를 쓸 만한 마음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진짜 여유가 좀 생기면 시도 다시 한번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아마 시가 아닐까 그래요. 이야기를 이 시로 노래로 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원을 과학적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에요. 언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의 한계가 오히려 신비를 노래하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미완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속에 신비를 노래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빈티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티지. 무슨 말이냐면은 하다 만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좀 엉성한데 짓다 만 거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만 노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처럼 빈티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놨을 때 세면을 발라놓은 것처럼 짓담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자매들이 목사님 이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교회 이게 어떤 사람 와서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완벽하면 나도 지루한데 뭔가 하다만 것 같은 것이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요번에 제가 베트남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가 갔다가 박이호라고 하는 곳에 잠깐 들렸는데, 고산지대예요. 언덕길을 쫙 올라가다가 어떤 커피숍에 꼭 들렸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딱 갔는데, 그냥, 거기가 아주 너무, 뭐라고 할까, 통나무 집인데, 그냥, 인간이 해놓은 것 같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거기서 먹는 커피가, 맛이 좀 달라요. 느낌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도 그 산 꼭대기에 있어서 밑에 있는 도시가 다 보여요.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야, 그거 보면서 절로 입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인공미가 없고 인간이 건드려지지 않아놓은 자연적인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가 바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표현되지 않는 곳에 신비를 노래하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시와 노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인데, 이야기를 시와 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에는 법칙과 체계에 기반한 산문의 세계, 세상 속에서 모순과 틈을 자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그래서 아무데나 쓰여지냐, 특별히 자연을 노래하는 시에는 그 상황들이 있을 때, 그 환경들이 있을 때, 인간의 어떤 법칙과 체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감성. 속에서 뭔가 나오지 않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노래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오늘 송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내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신비를 한 편의 시, 한 편의 곡의 노래로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적적이고 신비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마치 그와 같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위대한 것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영혼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혼이라고 말할 때 그거는 또 다른 말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영혼은 사람을 뜻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다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그 사람이 참 영혼이죠.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숨을 찬양을 통해서 밖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내 안에 생명을 내놓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숨으로 내뱉는 것이 또 다른 찬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으시다가 천천히 내뱉음으로 내면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찬양과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디가 산에 오르든지 아니면 길을 걸어가시든지 할 때 여러분 속에 그 깊은 그 내면의 숨을 내뱉으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혼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찬양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좀 온전치 못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간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요즘에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이렇게 너무 좋은 찬양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좋은 찬양을 귀에다 꽂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들려오는 찬양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은 마치 생수 한 그릇을 먹고 난 뒤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들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음악, 아니면서 찬양이라는 음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이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흔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는데 그 세상 속에 있는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이 흔들려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격동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갑자기 저기 지금 우리나라 아닌 저 위에 저기 중국 대련이라고 하는 그쪽에 바로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지금 압록강 바로 건너 그쪽에서 좀 큰 지진이 일어났다니 이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제는 지진이 일본, 대만에만 좀 있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창조된 창조 세계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설계하셨고 여전히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세계가 창조 세계예요. 지금 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창조 세계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탐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이제 크나큰 홍수가 나는 것도 이것도 다 뭐냐면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누적된 것들이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고 그리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기상이변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연 앞에서 겸허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창조주가 하늘과 땅 그리고 강과 바다의 역할과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였습니다. 세계는 안정적이고 그 속에 기거하는 모든 동물들이 물과 양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인간이 탐욕으로 건들지 않는 창조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의 세계예요. 동시에 이 상태를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인은 그 사람의 마음, 인간의 얼굴을 반복을 하면서 언급함으로 창조 세계의 그 중심이 다 바로 인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고난을 줬지만 다스림 속에는 또한 책임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온전치 않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창조된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 세계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흠집을 내게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이 세계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와 노래는 창조의 신비를 얘기하는데 최적의 장르다. 시와 노래는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최적의 장르다. 오늘 이런 최적의 장르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더더욱이 또 우리 자신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삼라만상에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 같은 날씨가 참 그런 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찬양 하나 딱, 찬양 하나 딱 이어폰을 꽂고 산에 오르면서 즐겁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는데, 어제 김관주 목사가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있은 한 주간은요, 필리핀에서 최고 더웠던 기온이었어요. 45도 정도. 낮에 날씨가 45도쯤인데, 에어컨도 안 킨 그 식당에서 강의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왔는데, 와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야, 이 한국 날씨가 필리핀에서 아무리 에어컨 틀어도 이 한국에서 느껴지는 이 신선한 바람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어.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딱 내리는데. 야, 우리가 이 시와 노래로 창조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데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적의 장르라는 거예요. 장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문학적 선물이라 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생명 주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시로서 노래로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노래만 불러도 좋잖아요. 오늘 찬송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오늘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주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섬세한 이런 창조에 관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고 요즘엔 점점 곳곳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또 극한 추위로 옛날에는 이 사막이었던 것이 요즘에는 좋은 땅이 되어버리고 또 좋은 땅들이 막 사막이 되고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탐욕으로 인해서 기상 변화, 이상한 기온이 되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다 인간이 탐욕으로 뿌려놓은 씨가 지금 걷어들여진 상황이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이 세계가 온전히 되어지면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여지는 복된 이 창조 세계,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라는 사실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마음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삼라만상을 그냥 무감각하게 영혼 없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합당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봄철 우리가 정말로 날씨도 좋고 또 기온도 적당하고 공기도 좋은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